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0, 271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과 또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 절씩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 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2023년도의 표는 우리가 어저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표를 같이 또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그 표를 또 우리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2023년도의 그 표를,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 진리이신 그 예수님, 그 진리를 이제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데 정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신앙 가운데 그 주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어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세상에서 또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그 인터넷의 그것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너무나 쉽고 빠르게 또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인터넷이 없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동네의 그 거기에 그 부분만 우리가 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넷이 없고 우리가 그저 들은 것으로 그 지역만 알게 되었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우리 고국 한국이지만 지구의 반대편에 벌어지는 일들, 정말 우리의 어떤 끝에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나라가 있을까라는 그런 나라의 그 정보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와 어떻게 보면 현재에 처한 상황만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또 염려되어져 있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이미 지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았고 현재, 옛날에는 그것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였고 또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어떻게 보면 그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래일까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미래의 부분까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미리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예측하고 그럴 것이다, 나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그 인터넷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보가 바른 정보이면 좋은데 바르지 못한 거짓 정보, 잘못된 지식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쉽게 전파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힘들게 온전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올바른 기준이 우리가 그저 정보를 통해서 얻는 것이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분별력을 상실하며 사는 시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그 타격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참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해서 내가 그 진리를 맞다라고 했을 때 그 분별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 진리는 우리가 오늘 2023년도에 우리의 표로 우리가 말씀하신 참 진리는 진리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요한복음 14장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자막이 조금 적지요? 네, 이제 다음에는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 같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습니까? 한결 같으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그 빌라도 총독은 이제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검색하려고 합니다. 이제 총독은 예수님을 두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잘못된 죄를 지었을까라고 그는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조사했지만 그러나 전혀 예수님의 그 죄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찾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총독은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 총독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그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시고 바로 진리가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유대인이 그 지도자 니고데모가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몰래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가 행하신 그 표적, 그러한 것들을 또 직접 보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기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한 것을 다른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이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가 누구인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고백하며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다라고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또 만난 상태입니까? 요즘은 기준이 너무나 온전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마치 우리 가운데 온갖 수단, 물질과 방송과 권력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곳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잘못된 것이 진리인 양, 자기가 진리를 아는 것인 양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이론이 있습니다.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진리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부분을 통해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인데 그러기에 우리는 그 진리를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까? 바울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가 그전에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없었는데 이제 분별할 수 있었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 후로부터 그가 변화된, 분별할 수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 것과 같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삶이 전혀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잘못 분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것은 이제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진리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또 진리이신 주님을 아는 분들과 서로 교제하며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았던 그 모습 가운데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들의 행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몰랐던 그 예수님을 바로 진리이심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 외식적인 행위를 따르지 말라 얘기하면서 행함의 열매를 확인하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살펴보고 믿음에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침과 그 행함이 바로 진리이신 그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진리이신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에 보여주셨고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를 찾아가 주셔서 고치고 그들을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나 가르침이나 행동, 삶 전체가 바로 일치되시는 바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분명코 우리 오늘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진리이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그 예수님을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부분들을 어디에서 찾아서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이제 그 예수님을 알면서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분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분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못된 바르지 못한 그 정보 속에서 그것이 만약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기 위해서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라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가르침에 끌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그 오직 은혜임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마음은 음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음식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진리로 쫓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의 행위,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우리가 알는 어떤 규정들, 음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음식의 규정을 준수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안 먹으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잘못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오직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견고하게 잡는 것만이,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보는 사람의 그 차이에 따라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 부분들,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 우리는 좌우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기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내가 붙잡고 가야 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 은혜에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붙잡게 놔두지 못하는 우리의 미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시험에 드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갈라디아 5장 6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그 미혹된 상황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는 진리의 순종치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한 권면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르고 이 말씀을 붙잡으려 하는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지 못하게 하는.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그것이 어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신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잘 달려왔지만 그것을,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을 가로막는, 순종치 못하게 하는 그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올바르게 믿고 그 기준이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막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거짓된 진리,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것은요, 적은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부풀게 합니다. 맞다, 그것이 진리이다라고 부풀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직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불변성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셨듯이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가정들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거짓 교훈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었다라는 그 오직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실 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굳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고 할 때 미혹되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분별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정말 지금의 우리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입맛을 잃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잃어버리면요,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꿀송이 같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큐티를 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보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모함의 말씀을 보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나에게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모함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잃어보면 그 사모함도 없어져 버립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더 식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세상을 향한 것들로 온통 우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들, 내 미래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 어떻게 살아갈까,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이 온통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사탄이 온통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하는 그 기준을 잃어버리면서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갔던 것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그 모습이 의무로 끝나게 됩니다. 그저 의무, 해야 되는구나라는, 해야 되지 않으면 뭔지 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의무감처럼 하게 됩니다. 대충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그때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말씀보다 더 많은 시간 속에 빼앗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 일터 말고 빼앗기는 생활들이 혹시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유튜브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TV 아닙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찾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소홀해지고, 우리가 최소한도 일주일이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날이 언제일까? 주일 한 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와야 될,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나와야 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분명히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나의 모습들이 나의 행위 속에서 보여지지 않을 때 정말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든지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진 그곳에서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팡이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했을 때 진정한 회복,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등이요 그것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뭐 어디로 내가 갈지 모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등이 없습니까? 어떤 등을 찾기를 원합니까? 말씀이 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2022년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빛을 향해 나가야 될 텐데 그 빛을 잃지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가정에게 항상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앞에 우리가 각 가정에 주는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서 저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각 가정에 주는 말씀을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지난 주간 가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까? 물론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소망을 두고 있는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네가 꼭 필요하고 네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주셨구나라는 것을 주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은 정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그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는 2023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며 이제 진리를 분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귀한 인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말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린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인도자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고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진리를 분별하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가만히 보면서 진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 가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느냐? 그들의 말씀을, 그들의 말에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영적인 유익이 있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양하고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늘 깨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조직이나 삶의 테두리 속에서는 어떤 질서와 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와 순리 가운데는 우리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그 조직에 불신이 있다고 했을 때 파괴와 분열을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그 리더십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목양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들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아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아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근심하게 하고
또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연약함,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 강구케 하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2022년도에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귀한 우리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리더십들을 통해서 이제 끌어갑니다.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수모님들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또 이들 또 교사를 통해서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의 어떤 이끌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순종으로 또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또 거기에 기쁨으로 같이 섬겨주시며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어디 가서든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말 잘 섬겨주시고 잘 따라주신지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저는 축복을 받은 목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송구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축복 기도를 또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저께 끝난 시간은 8시 한 15분 2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끝난 것이 9시 25분이었습니다. 한 1시간 10분간을 그분들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매년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다짐하는 것이 뭐냐면 좀 기도를 길게 하지 말자.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 가운데 이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이렇게 가지고 내일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이 다 쉬어갖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그 가정을 향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가정을 향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금요 무릎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무릎 기도로 나오십시오. 만약 기도로 나오시지 못하면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신 분들은요 제가 꼭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기도도 안 하는데 뭐 기도 제목을 줍니까? 그건 여러분들 손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시면요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그날 나오시는 금요 무릎 기도에 오신 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못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 우리의 인도자들, 우리의 리더자 되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말 가운데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됩니다. 목양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일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리더십들, 이제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일날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가 이제 올해가 19년 차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9년 차 되는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귀한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합니다. 얼마나 저희 교회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그 어떤 존경이 그들을 향한 것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권위 이상으로 중요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쓰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자리에 같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리더십들을 통해서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까? 이 팬데믹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기였습니까? 그러나 2023년도에는 우리가 참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모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굳게 잡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심장의 교훈을 가지고 나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거룩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사회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